유럽의 성립과 기독교 유럽의 성립이죠. 그 다음에 신화에서 중세라는 무대가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대 기독교의 무대가 고대 기독교의 무대가 지중해 있죠. 지중해니까 당연히 이제 소아시아하고 팔레스타인, 그 다음이 이쪽이 로마, 여기 다 지중해 영향이잖아요. 그죠? 그리스, 소아시아의 밑에는 주로 터키고 위에는 그리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이제 지중해, 지중해 지역이 있고, 언어는 제일 처음에 이제 코인의 헬라어, 그죠? 일반 헬라어니까 헬라어. 그래서 점차 이제 라틴어로 넘어가죠, 그죠? 라틴어로. 이 중세라는 시대가 열리면서 중세 기독교의 무대는 어디로, 여기 책에 보니까 서유럽으로 가기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서유럽을 이야기한다면 주로 이제 영국, 또 뭐 프랑스, 중부도 속하지만 독일, 그 다음에 북유럽은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되어 있고, 이쪽에 역시 포르투갈, 스페인이 있겠죠. 스페인.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던 곳은 스페인까지였죠. 서바나까지 전도 계획을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웠는데 성공했습니까? 서바나까지 못 가고 로마에서 죽었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입설에 의하면 스페인에 이제 마테가 아마 스페인에 전도를 했다는 전설이 나와요. 그래서 마테가 이 갔던 전도길을 따라서 순례하는 데가 거기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요. 그래서 성마테, 예. 그 다음 여기 이제 이게 아주 높은 치유력을 가져주던 데에서 심신에 환자들이 전부 이 길을 많이 걷고 나서 치료가 많이 된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여기 스페인이 아주 유명한 3대 성지 순례 코스죠. 나도 몸이 회복되면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안 되네. 아직. 순례길. 두 번째가 로마에 있는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는 로마인들 순례길이 있다고 해요. 한 군데는 모르겠어요. 3대 순례길이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교황들이 나오는데 그레고리 몇 세인가 적었는데도 잊어버렸네. 이제 실제로 많은 교황이 왔지만 거의 초대 교황에 가까운 사람이 그레고리 포업인데, 수사하다가 추대가 돼가지고 이제 교황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영국에다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보내죠. 그래서 이 영국에다가 이제 왕을 설득해서 기독교화 하는데 성공하는데, 이것을 생긴 게 이제 그 유명한 캔터베리 성당 주교를 만들죠. 근데 일대 주교는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저주를 하고 했는데 다시 기독교에 성공하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원래 원주민은 켈트족이었죠. 켈틱이었는데 이제 앵글로 로만족들이 게르만 대이동하면서 이제 와서
영국을 점령하게 되겠죠. 자, 독일도 뭐냐면 게르만 계통이죠. 프랑스는 라틴 계통이고 원주민은 고을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었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총 유럽을 보면 유럽은요 40에서 45개가 되는 언어와 민족들로 나눠질 수 있다. 좀 유럽의 특성은 뭐냐면 만성적 분열을 유럽이라고 해요. 만성적 분열. 만성적 분열. 지금도 이 시가 그렇죠, 그죠? 영국이 탈퇴하나 마나 지금 막 계속 유럽은 뭔가 이렇게 유니티하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만성적 통일 이런 걸 대비하는 사람이 있던데 만성적 통일은 어디냐면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우리가 볼 때는 중국도 계속 전란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연구하느냐면 산업혁명이 왜 유럽에서 발생했느냐. 산업혁명의 원 소스가 되는 게 다 6번이 왔잖아요. 총, 화약, 문자 뭐 이런 게 다 나왔는데 그 다음 수학에서 아라비아에서 수학이 쭉 건너가고 이랬는데 기하학 수학이 갔는데 결국 여기서 일어났다. 왜? 치열한 경쟁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완전 경쟁 구도 속에서 혁신에 혁신해가지고 유럽은 계속 발전하는데 중국은 이제 만성적인 통일, 오래된 관료제 이런 게 이제 돼서 급격히 저하했는데 요즘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죠. 자, 이제 서유럽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게르만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알다시피 프랑크 왕국, 그죠? 프랑크 왕국이 이제 게르만, 이어서 카롤링그 왕족,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생긴 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카알 대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양은 게르만족으로 바뀌지만 여전히 서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뒤에 나오면 그 말이 나오는 말 있죠. 크리스탄툼이라는 말인데 그건 아직 안 나오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유럽의 기독교화가 언제 완성됐는지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9세기에서 11세기 무렵, 9세기에서 11세기 무렵을 본다면 1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1000년. 유럽의 기독교화는 1000년과 신학의 역사는 얼마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역사는. 신학의 역사, 신학교의 역사. 신학교 역사는 중세 신학교 때고 그 이전 개혁주의 신학교. 개혁주의 신학. 예, 예수, 장신, 뭐 감신 이런 신학교의 역사. 그런 고기에서만 흘러서 생각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렇죠. 500년? 400년 정도. 근데 뭐 100년밖에 안 됐다. 기본적으로. 신학의 역사는 개신교 신학의 역사는 물론 500년 정도 됐겠죠. 켈빈이나 루터 16세기 있었습니다. 토탈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렇게밖에 안 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라틴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죠? 야훼가 테오스라고 헬라어권으로 바뀌면서 야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가졌던 그들의 하나님과 가졌던 어떤 독특한 관계를 지닌 언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엘로힘 하나님하고 두 종류의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에 번갈아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엘로힘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자,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나는 있는 자, 자존자로 번역하는 분도 많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는 또 항상 이분이 이끄신 구원하시는 의미에서 구원자 하나님으로 묘사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 예수는 여호와에서 나온 이름이죠.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죠. 지금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구원자 역할을 하면 예수가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자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의 그 기독론을 만들어내는데 이 명칭도 굉장히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엘로힘이나 여호와를 번역을 할 때 딱 어떻게 하냐면 테오스 이렇게 해야 돼요. 테오스. 라틴어는 데우스, 그죠? 데우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테오스나 데우스가 가지고 있던 원래 의미는 상당히 비인격적인 것이죠. 법칙적이고 원리적인.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동양의 천리라든가 또는 도와 같은 또는 천도 이런 사상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과 인간 간의 아주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조금 이렇게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테오스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예수님이 그 동일 본질이냐라고 하는 기독 논쟁이 이제 아주 지루하기 시작되죠. 호모는 막 동일했어. 호모. 그 다음에 안트로포스, 안트로폴로지, 인류학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안트로포스, 이게 히라보입니다. 사람을 말할 때 안트로포스. 야, 이거 너무 개념을 너무 많이 썼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자꾸 하다 보니까 꼬리를 무는 단어 그치. 아니 내가 지금 수백 장을 의식을 해보네. 영어를 딱 보니까 영어로 보이니까 자꾸 영어로 생각이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우경 형님을 보고 생각을 해야지. 한자 생각이 자꾸 나고. 나도 영어 잘해. 아유 기를 보이게 이제 자꾸 또 신학 생각이 나. 우리 이쪽을 보일 때 약간 또 좌파 생각이 나. 옛날 과거. 원만하게 은혜를 보든지 황나의 누나를 가죠. 황나의 누나를 보면 자꾸 태극권이 생각나. 연상도 잘한다. 자, 이제 좀 건너뛰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게르만 문화권으로 들어오면서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오면서 한 번 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죠. 트랜스포메이션.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 배워본 게 변형 생성문법. 변형 생성문법. 영어학자, 가장 뛰어난 영어학자, 근대 이후 현대, 촘스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생각합니다. 언어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형되고 생성됩니다. 그런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밑에 구조는 보편적 구조가 있다. 이런 겁니다. 언어의 구조 밑에는 보편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게 역사 속에서 계속 난 처음에 신모틱 하길래 나 이 표현 안 좋은데 이게 어느 날 생성돼 버리됩니다. 발음이 참 안 좋은 발음인데 누군가 좀 이렇게 영어로 뭐 she, can, jump 이것도 많이 하는 거고
하여튼 이 뭔가 이니셜도 부르기 좋은 걸로.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행어라든가 어떤 약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변형되고 생성되고 생성되면서 원래 의미하고 약간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 역할을 하면서 키워드라는 것은 문제를 푸는 핵심 단어 역할을 하는 게 키워드죠. 근데 이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뭐냐면 언어가 이렇게 자꾸 변형되고 그 의미가 자꾸 생성돼야 되는데 의미가 생성되지 않고 의미론이 화형론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 더 어려운 말인데 어차피 내가 소수 정예만 있으니까 이왕 나온 김에 아주 박사가 된 강의를 해볼게요. 시멘틱 차원에서 프래그매틱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럼 의미가 전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꾸 신택틱에서 자 이거 그냥 있다고 해보세요. 신택틱에서 시멘틱 차원에서 프래그매틱 화형론 실제 생활 사용에서 의미가 자꾸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 하고 보호주여 했을 때 그 의미는 다 같은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져 버려요. 사람마다 또 달라지고 시대마다 달라지고 상황마다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것도 변형 생성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언제 계속 고정적으로 수십 년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언어 질서는 잘 없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걸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말도 이 키르케라는 말하고 또 달라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헬라어잖아요. 이게 이제 게르만권에 오면서 키를 해야 돼요. 키를. 근데 루터는 이 말을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게마인데 이렇게 써요. 게마인데라는 말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서 공동체라는 말로 변형됩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 테니스. 게마인샤프트는 뭐예요? 공동사회.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속성은 뭐냐 이랬을 때 현대 신학자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말씀을 씁니다. 운명 공동체 이런 거였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예수하고 같이 죽고 살아도 예수하고 같이 죽기 때문에 운명적 결합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게마인샤프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게마인데라는 말을 즐겨 썼어요. 에클레시아 안 쓰고 키르헤 이런 말 안 써요. 키르헤라는 데서 뭐가 나오냐면 처치 지금 쓰는 이게 전부 다 언어가 자꾸 변형되면서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하지만 헬라화 됐다가 헬라화 1차 헬라화, 2차 라틴화, 3차 게르만화 되죠.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게르만적인 문화적 속성이 침투하는데 대표적인 게 엑스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68쪽 보면 엑스마스. 그럼 엑스마스의 전통에 가장 중요한 게 전나무인데 지중해 전나무가 있어요. 없죠? 그죠? 그 이제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엑스마스 전통은 항상 플러스 뭐와? 산타클로스. 그죠? 산타클로스하고 같이 와야 돼요. 그 다음 산타클로스는 또 뭐하고 같이 와야 돼요? 루돌프. 이래 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또 플러스 돼요? 은사. 은사, 선물, 프레젠트. 이런 게 같이 이제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게르만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가 되는 거죠. 자, 성탄일이 있고 신학적으로는 사실 성탄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금요일, 성일요일입니다. 성일요일. 그 다음에 성금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성목요일 저녁을 뭐라 부르냐면 성만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성만찬. 생명을 분배하는 그 의식을 하는 거죠. 성만찬을 기념해냈으니까 예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그 이후에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성만찬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 가지고 아직도 형제회에서는 분열된 형제에서는 따지고 있어요. 만찬을 어떻게 나누는 게 맞나 틀리나 이거 가지고 막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금요일은 십자가죠. 죽으신 날. 성일요일은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파스카. 부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중생을 경험한 신자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 거듭나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성금요일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새 삶을 사는 성일요일이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나와요. 성탄절은 뭐냐면 이 북부에서 들어옵니다. 이 북유럽화된 게르만화돼버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 이게 다 게르만족의 관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그러면 70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보자. 서유럽은 어떻게 왜 기독교화된 것일까? 그러면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과 함께 발전한 기독교는 지중해 지역을 버리고 북상했던 것일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많이 보증되다시피 이슬람교의 부활입니다. 이슬람교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삭 형 이름 나와. 이스마엘의 후손들. 코란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코란 보면 창세기까지 해서 아브라함까지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제 코란에서 딱 보면 아브라함, 조상 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정확하게 이스마엘 계보를 이루죠. 이스마엘 계보에서 뭡니까? 마호메드. 이렇게 딱 이루입니다. 학자들 연구에 보면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가장 율법적인 것들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종교 중에 가장 율법적인 종교. 기독교에서는 이 율법, 간소화된 율법, 무슬림이 되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5가지 조건만. 이슬람교도를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딱 5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무슬림 교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지키는 거, 금식일. 그죠? 그 몇 가지, 5가지 중요한 거. 성지순례.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하는 것보다 쉽죠? 그죠? 우리 교회 사람 말고 일반 크리스찬이 지켜야 하는 것들 뭡니까? 보통 교회 사람 옛날 하도 오래된 그렇죠.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되죠. 성경 봐야 되죠.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또 몇 가지 따져보면 아마 무슬림보다도 약간 좀 더 조항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는 조항은 엄청 많겠죠. 벌써 유대인은 365개 정도 조항이 된다. 유대인, 독실한 유대인이 지켜야 할 계명은 365. 장기 형제 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고 해방된 표정인데. 어쨌든 이슬람이 이제 강해지니까 이슬람권이 아랍권이 강력하게 지중해 지역을 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기독교는 뭐냐면 서방의 기독교로 가게 되고 동방교회는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은 100년 만에 망하죠. 100년이 아니고 일찍 망하죠. 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 아까 얘기했던 프랑크 왕국 신성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맥락을 이어가고 또 영국에는 뭐냐면 성공회로 변형을 하죠. 로만 카톨릭의 상당 부분이 성공회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사실은 개신교하고보다는 로만 카톨릭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동방 정교회가 있고 이제 서방교회 저쪽으로 갈라지게 되겠죠. 동방 정교회와 서방교회 제일 큰 특정 중에 하나는 서방교회는요 주로 나중에 가장 보편적인 공기폴 서방교회도 많은 적에 나눠지지만 사도신경을 주로 기본 신조로 삼습니다. 근데 동방교회는 여기 니케아 콘스탄티나플 신조를 공통 신조로 삼습니다. 그럼 요거 비교를 한번 연습해 보면,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패러럴하게 딱 비교를 해보면 이 어떤 신앙의 차이를 딱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우리하고 관계되는 아주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문제는 뭐냐면 성자의 출생과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는 처음에 나온 거죠. 이런 아주 묘한 말을 씁니다. 출생하였을 때 출생하였으나 피조되지 않았어. 이런 말입니다. 니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냐면 성부와 성자에서 성령이 둘 다 발현했다. 성부에서도 성령이 발현하고 성자에서도 성령이 발현한다. 요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뭐냐면 역시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그 예수와 우리의 공유폴더 여기서 사라져버리잖아요. 출생이 특별해버리고 우리하고 공유폴더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예수의 굉장히 중요한 게 중보사역인데, 자, 이걸 이왕 나온 김에 삼일체설도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하면, 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이면서 일체임을 믿는 것.
신앙이 바로 정통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김 목사님 늘 이야기했고 우리 이 목사님도 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 신비 중에 신비라서 이거를 머리로 풀려고 하면 이게 다 우리 이 두부 한 모 가지고 우주를 다 이해 못하듯이 두부 한 1000개를 모아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잘 미치겠어요? 비이성적인 사람이 잘 미치겠어요? 잘하시네. 어떻게 잘하나? 반드시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확률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자, 시인이 미칠 확률과 수학자가 미칠 확률 어느 게 높겠어요? 수학자.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요 연속되어 있지만 은유와 상징으로 떠 있는 섬들이에요. 모든 이미지들은. 그럼 이 은유와 상징들은 아날로그예요. 이걸 디지털로 분석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말하는 건 아날로그로 해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신모띠 이건 아날로그로 받아들여야 돼요. 디지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미치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이거 영일 전산해가지고 연산해가 뭔가 막 계산해가지고 타당성이 생겨야 되는데 왜 말했을까요? 아날로그 세계는 흘러가는 세계예요. 변형 생성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서 위에 꽃잎도 떨어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이제 겨울이 되면 온갖 잎들이 쫙 떨어져요. 그럼 그 위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낙엽이 떨어졌네. 노란 낙엽이. 내일은 빨간 낙엽이 떨어졌네. 오늘은 비가 오니까 흙탕물이 이렇게 막 섞이네. 이게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근데 흙탕물의 침강 속도와 하여튼 그런 속도가 유속 얼마일까? 이거 이제 분석해서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인류 문명이야 기하겠지.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정신이 조금 혼란할 때는 흘러간 유행가나 차라리 시를 읽어봐요. 그래서 심리치료 중에 미술치료, 음악치료 탁월하잖아요. 근데 시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정신이 혼란할 때는 일기를 쓰지 말고 시를 쓰려고 했어요. 시. 미라 시 잘 쓰대. 성경은 다 시입니다. 시. 시인이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시인이에요. 시. 왜? 이거는 이제 이게 약간 형상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다시 성부는 창조 사역을, 성자는 구원 사역을, 성령은 성화 사역입니다. 그렇죠? 창조하셨고 구원 이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죠, 그죠? 구속이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죄사함만 생각합니다. 깨끗해지 천국 가면 티켓만 얻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티켓만. 티켓만 얻으면 됩니까? 사람이 돼야지. 그 성화 계속 성화가 돼야 된다. 그럼 성령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물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성령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교회 안의 교통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끊임없는 성령의 공급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왜 완전한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지? 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까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교리적으로 영화가 끝이고 glorification, 동방교회에서는 신화, deification까지 올라가죠. 조금 오늘 너무 진지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이 결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어 이래가지고 이걸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요점을 자꾸 엮이더라고요. 의식의 흐름에 충실해서. 아 그렇습니까? 가을이니까 했더니 방대한 지식이. 그러다 보면 이제 미로에 빠지고 그 십자가를 항상 머리에 박고 딱 안 되면 이제 다시 십자가를 보고 그래서 어쨌든 성화 사역 그 다음에 창조인데 아까 창조를 얘기했죠 형상. 근데 이 창조는 창조의 능력을 가장 피조물 가운데서 창조의 능력과 유사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게 곧 창의성입니다. 이게 창조하고는 다르죠, 그죠? 크리에이티브하다. 크리에이티브. 이 크리에이티브는 상상력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는데 이거는 막 환상 이런 상상력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창의성이 가장 잘 발휘되는 영역이 시의 영역입니다. 예술 중에서도. 왜냐하면 시는 함축된 의미를 사용하고 행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요. 특히 서양 그림을 보면 상상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구상화를 보면. 추상화를 보면 상상이 가능한데 구상화, 예를 들어서 밀레의 만종 그거 뭐 상상력이 들어가나?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마크 플로의 그 추상화를 딱 보면 뭔가 상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설을 보면 영화를 보면 상상력이 개발 안 됩니다. 머리를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죠? 이미지로 완전히 칠해버리기 때문에 영화 보고 남아 장면만 남지 미인들하고 살면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상상이 여백이 안 되고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나한테 오버랩되니까 남자들은 별로 이 상상이 개발이 안 돼요. 또 상상이 개발되려고 하면 여자들은 또 언니 그걸 허용 안 하죠. 이쁜 여자들은.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엮기로 나갔는데 아이고 전 미성년자 있어서 마음이 타요. 어쨌든 다음에 미성년자 없을 때 이야기를 좀 더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세라는 명칭은 뭐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기독교화에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72쪽 봅니다. 72쪽 보면 서유럽을 어떻게 기독교화했느냐 하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지배, 두 번째는 죽음의 지배. 죽음의 지배. 이것만 지배하면 다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시간 속에서 살던 북유럽인들이 자연의 리듬에 살던 북유럽인들이 교회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시간.
교회가 지정한 교회 절기, 교회 시간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종이나 교회 종 이런 걸 하면 종을 치는 범위가 그 하나의 교구가 되고 마을이 되고 타운이 되고 그때부터 뭐냐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시간과 자연 시간이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나 달력은 성화되죠. 성스러운 시간과 세속적인 시간이 또 구분이 됩니다. 성과 소에 나눠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게르만족이 생각했던 자연. 이 자연은 이제 뭐냐면 죽음마저도 이 사람들은 자연 또는 자연 안에 들어있는 죽음마저도 이 사람들은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연이 내 위에 있는 게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 질서는 우리 동양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순응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죽으면 이렇게 자연 속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는 뭐냐면 뭐를 가르치냐면 자연은 순응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을 너무 표면적으로 해석한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이걸 현대학자들은 이미 이때 탈신화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종교에는요 자연종교, 예술종교, 계시종교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제일 처음에 자연종교를 섬기게 됩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자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겁니다. 돌, 바위, 태양, 구름 뭐 이런 것들 위대한 자연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별한 동물, 그 토템이 생기죠. 부족마다 곰, 뭐. 그 토템이 지금도 연결되잖아요. 미국 독수리, 문양. 우리는 곰,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종교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위대한 건축물을 거꾸로 형상화시켜서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뭐 노트르담 대성경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예술 종교입니다. 피라미드입니다. 자금성, 천당. 그다음 이 세 번째가 이제 계시 종교죠. 그럼 처음에 많은 고대 부족들이 보세요. 태양신, 달신 이런 걸 다 섬겼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빛의 신, 어둠의 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딱 엘로힘이 어떻게 얘기해요?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다. 빛은 신의 차원에서 피조물의 차원으로 탁 떨어집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그죠? 유대인이 했던 그 놀라운 창조 기사가 이게 보면 자연으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인간을 구출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신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기독교에 여기에 불멸설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비교 종교 시학에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이야기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잘 보면 그렇잖아, 그죠? 자, 빛과 어둠이 있고 그 다음 태양신, 달신, 별신 다 있었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한간 뭐냐면 피조물의 위치, 자연으로 다 격화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생명이 나오고 나중에 사람이 나오죠.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을 지을 자라 이렇게 됩니다. 이 이상의 휴머니즘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신본주의자, 최고의 인본주의 사상이 이미 창세기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하도 이게 오염됐으니까 신모띠입니다. 신모띠. 이거 금방 연결이 안 되죠? 왜? 디지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날로그로. 님은 같습니다. 했을 때 님이 뭡니까? 하면 가슴으로 각자 자기 님을 생각해야지. 님은 잃어버린 조국, 아니면 애인, 뭐 다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투이션, 직관. 시인들은 직관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직관. 추리력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을 딱 하면 이거구나 하고 이거 딱 봐야 됩니다. 야, 하나님의 형상, 사람 하니까 이걸 쫙 보고 직관적으로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모든 자연이 만물이 내 밑에 복종하네. 이걸 딱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이 세계가 이제 성서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그럼 다시 또 설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봐라 이래 빛을 창조하고 뭐하고. 근데 빛이 알고 보니 신이 아니대. 네가 지배해야 될 피조물이다 이거야. 네가 이름을 불러 여야 되잖아. 또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의 지배는 읽어보시면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아까 이야기했죠. 죽음은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자연 속에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동물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나도 죽음의 지배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육체적인 죽음을 떠나서 영생이라는 게 이미 주어져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지배에서, 자연의 지배에서, 죽음의 지배에서. 근데 이것을 이제 기독교, 당시 중세 기독교는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4쪽. 천국행 통행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비유를 아주 절묘하게 했어요. 일종의 포인트 카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카드의 점수를 계속 확보하면 포인트 카드 중에 이제 자기 목적에 따라서 기름을 많이 넣는 사람은 기름 포인트 정리 많이 되는 카드 써야 되고,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은 마일리지 카드. 우리 전득자면 뭐 많이 씁니까? 소비를 할 때. 시장. 시장 보잖아. 네? 포인트 상관없이 삽니까? 그 이제 이게 사후를 별로 대비 안 하고 산다, 그죠? 미래를, 그죠? 그때그때 하루하루 사죠. 이게 이제 현재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포인트 없이. 근데 이제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립해서 나눠줄 수 있다. 이래 본 것이 뭐냐면, 그래 면제부가 나온 거죠. 포인트는 곧 선행이죠. 선행은 공덕설과 연결이 됩니다. 선행 사상은. 자,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거죠. 공덕설. 요거는 이제 포인트 카드니까, 요거는 결국 면제부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가 뭐 면제부까지 판매한다니 막 신부들이 엄청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볼 때는 죄를 현실적으로 탕감해주는 일종의 심리 치료적인 기법으로 볼 수 있죠. 그 당시 사회에. 물론 썩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없죠. 예수 이외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이렇게 구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철두철미하게 뭐냐면 심리 치료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줬다가 경감시켜주고, 그죠? 또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악행을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지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선행을 했겠죠. 또 여유가 없으니까 악행을 저지르죠. 이 악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이게 개인적인 악이 있고 사회적인 악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클까요? 환경에 의한 악이 클까요? 아니면 기질적인 악이 더 클까요? 이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디지털로. 기질적 이게 이제 옛날부터 환경에 대한 악이들. 이거는 이제 현대. 신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환경으로 인한 악이 더 크고 확률이 악행의 확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원죄냐 파생적인 죄냐 이런 게 아니고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범죄 예를 들어서 거기 미국의 흑인들의 50%가 정과자입니다. 2명 중 1명은 저기로 갑니다. 감옥 갑니다. 그래서 피를 조사해봤죠. 피를 조사하면 이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 범죄의 속성이 유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왜? 범죄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환경 우위설입니다. 범죄 심리학은. 모난 범죄가 많고. 얘는 아주 과학적인 겁니다. 물론 이제 기질적으로 뭐, 또 아니면 아버지의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환경이죠.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죠. 그죠? 자, 이제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속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6쪽 보면, 이렇게 모든 구조가 그리스도화 됐는데, 이것을 하나의 유명한 말로 코르푸스 크리스티아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 사회를 한마디로 해석하면 코르푸스라는 말은 이제 물체, 신체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단으로 이렇게 짜여진 그런 기독교 문화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7쪽 보면 둘째 문단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덧 교회는 차츰차츰 종말론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종말론은 세상의 종말 뜻했지 개인의 죽음을 뜻하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가 오신 것은 종말론적인 그 메시아로서 오신 겁니다.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순간이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금기시됩니다. 왜?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면 교회도 같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로서의 하나님 나라 도래를 말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종말론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단이죠. 신흥종교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요아킴이었는데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그 다음에 철학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그거는 그 전에 이야기했고 또 넘어가고 보편 논쟁 이야기도 복잡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과학으로서 신학도 넘어가겠습니다. 뭐 보면 다 아시는 문제네. 결론을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결론은 이제 신학과 정치 해가지고 이것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옆길로 나갔어.
자, 신학과 정치, 중세 신학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은 신학과 정치의 관계인데, 이 제일 신학과 정치가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 칸토비츠가 쓴 왕의 두 신체, 이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두 신체. 왕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자연적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래 봤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교회사를 보면, 중세 교회사를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전혀 계시가 발전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산됐다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된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가 발전한 교리 사회가 표면적으로. 정치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여기에 이데올로기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특정 개인이나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예를 들고 비교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송시대 때 너무 건너뛰죠. 장횡거라고 있습니다. 장제. 장횡거가 쓴 유명한 책이라고 할까요? 이게 서명이라고 있습니다. 서명. 서쪽 서명자의 서명. 이게 이제 뭐냐면 사회 동포 사상입니다. 이 일종의 이제 이 기독교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왕은 아버지, 나라는 어머니, 백성은 아버지의 아들, 국민은 나라의 아들, 모든 인류는 다 동포, 한 하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지배가, 위계 질서의 지배가 위계 질서가 가장 정확하게 확립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가 쓴 성학 10도 중 2도에 나옵니다. 2도. 두 번째. 세계가 10개의 그림으로서 다 유교 정치를 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이 옵니다. 서명도.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체 사상이 가톨릭 사상 똑같고 주체 사상 똑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주체 사상 똑같습니다. 주체 사상. 그러니까 수령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업의 수령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적 신체로서의 업의,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머리로서의 업의. 그래서 수령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지상 나라에서 계속 영속해야 되겠죠. 계속 이게 위계 질서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단단하게 위계 질서가 되고 조직화되었던 중세 사회가 깨어지게 됩니다. 왜 깨어지게 되겠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92쪽 보십시오. 마지막 중세 신학의 종언하게 된 이유는 학문의 차원에서 신의 자유라는 문제를 취급했던 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왜? 신이, 이 말이 좀 어렵죠.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인격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격하고 다릅니다. 이 인격은 위격, 휴오시타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니까 신은 초월자가 되고 더 나아가 절대 타자가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설명을 더 못해내는. 두 번째는 이제 서유럽에 다원합니다. 만성대 분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열강들이 막 나타나면서 이제 유럽은 다시 새로운 분열의 시대를 돌아가고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틀에 맞는 신학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학들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이쪽에 여기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